우리 한국 사람들은 살을 빼는 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래서 살을 뺐다, 저래서 살을 뺐다, 살 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방법대로 시도를 했다가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의 살을 5kg를 빼줬어요. 말로 빼줬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인데 남편이 살 좀 빼라고 하도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제가 2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렇게 한 지 3주 만에 5kg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또 얼마나 뺐는지 또 한번 물어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오후 예배 설교 때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관심 있는 분은 오후 예배 참석하십시오. 하여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방법을 따라가서 돈을 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있는 것까지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는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지내고 1월 1일 새해 지내고 설날도 지내고 새해를 2번이나 지냈잖아요. 그 새해 소망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하지만은 나도 복을 못 받고 복 받아라는 인사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전혀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복을 받고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는 이 2가지 복을 받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되면은 너가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중에 이 세상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도 너가 상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말 그러냐?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40일간 함께 있으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사람이 했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는 사탄이 했는 말도 있거든요. 성경은 이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도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지금 전 세계에 200여 개국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다라고 택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무나 세상 사람들이 못 건드려요.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우리나라 경상도만 합니다. 인구는 대구 경북 인구 600만 전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이요, 온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에 관여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긴 나라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긴 듯 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다 패배하고 전부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 감히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976년에 있었던 6.1 전쟁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번에 지금 아프리카 갈 때 엔테베 공항을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우간다고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했던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의 아랍인들이 인구가 2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랍인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스라엘 저것들 독립해가지고 저거 가만놔뒀다가는 나중에 우리를 넘보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아랍인들이 연맹을 딱 해가지고 저것들 지중해 속으로 몰아 넣어버리자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억대, 그때는 600만도 안 됐습니다. 그 적은 인구, 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전쟁을 시작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날 해 빠지고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전쟁을 일으켜 안식일 날은 지금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은 열었던 냉장고 문도 안 닫습니다. TV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끄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끝까지 안 꺼요. 왜? 리모컨 누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냉장고 문도 안 닫고 리모컨도 안 누를 만큼 그래야 합니다. 근데 그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그때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전부 다 정말 유대인 그 아랍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나게 포격을 퍼붓고 공격해 오는데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 되니까 온 백성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리로 말하면 주민센터에 있는 확성기에서 방송을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전부 다 헌혈하러 병원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 폭격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고 부상 입은 자들에게 내 피를 뽑아가지고 수혈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 운명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6일 만에 다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아랍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게 6.1 전쟁인 거예요.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2억이나 되는 그 인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돈도 많이 얻고 명예도 얻고 거기다가 건강도 얻고 많은 것이라고는 나이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거 뭐 별거 아니고 일요일날 놀면 되지 예배다 맨날 다니고 할렐루야나 찾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를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롭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보응을 하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는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만일 너희 동족 가운데 너무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막연한 자가 있거든. 요즘 우리나라 행정용어로 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자가 있거든. 너희는 그를 도와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여기가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먹고 살고 잘 데가 없구나 생각해가지고 그저 먹을 거 식사 한 끼 대접하라가 아니라 한 집에 데리고 살아라 그래. 너희 집에 데려오더라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하루 세 끼 먹이고 매일같이 같이 잠을 자고 한 가족처럼 같이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고, 남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여겨가지고 너희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고 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가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든.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때 이자 받으면 안 됩니다.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자 안 받으면 내가 손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자를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 받지 마라. 37절에 보면 너희는 그에게 이자를 받을 셈으로 돈을 빌려주지 말고 밥을 먹여준다고 해서 무슨 이득을 바라서도 안 된다. 내가 네 어려울 때 이렇게 했으니까 네 나중에 알지? 나한테 형편되면 다 갚아야 된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도와주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한 지 이제 9월 1일이 되면 딱 10년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 말까지 보니까요, 약 7만 9천 명에게 밥을 나누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급식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십시오, 나중에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급식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족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도 풍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돕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복을 받는데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같은 신명기 15장 7절 이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의 어느 성에서든지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너무 인색하게 대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요 돈 없으면 무시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요, 아무리 뭐 잘나고 그렇더라도 돈 없으면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반대로 공부도 못하고 성질도 더럽고 그렇더라도요, 돈 많으면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고 8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보고 그 사람에게 줘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10절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은 아낌없이 도와주고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그저 겨우 생색내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장사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면 술집만 안 하면 괜찮아요. 술집만 안 하면 괜찮아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 괜찮고 직장 생활을 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습니다. 단 왜 하느냐?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안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이 돈 갖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사업에 내가
진짜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신명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려고 일을 하면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먹고 살아보려고 별의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럽니까? 힘들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고 막 당장이라도 일 때려치우고 싶고 이 직장 막 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 떳떳함이 있고 보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복을 받고 그 사람도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은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이 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좀 전에 우리가 찬양 대원들이 찬양을 듣는데 구구절절히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찬양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만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났어도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느 귀족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왜 귀족이냐? 나이가 젊어요. 거기다가 돈도 많아요. 거기다가 세상에 명예도 있어요. 귀족이죠. 부모 잘 만난 덕입니다. 그런데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당당하면은 예수님을 찾아갔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래 하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저 세상 가가지고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걸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끝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요, 당당하게 묻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몰라서 물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그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그 계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그건 내가 벌써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이런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들 입으로 봉독한 10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죠. 저는 10계명을 교독할 때마다 제 삶을 비추어 봅니다. 내가 몇 계명에 걸렸느냐?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게 몇 계명에 머물고 있는가? 그걸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계명을 교독하면서 나를 좀 더 성결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당당히 그걸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야 이놈아,
왜 거짓말하냐? 너 이거 안 지켰지 않냐?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 계명 다 지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2% 부족한 거야. 그게 뭐냐 그런가 하면은 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명을 다 지켰던 이 부자 청년이 딱 여기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재산을 팔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재산을 물려받은 건데 이걸 어떻게 다 팔아? 그것도 팔아가지고 뭐 어디에 투자하라가 아니고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내가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그 길로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이 예수님하고 부자 청년하고 이야기하는 걸 가만 듣고 있다가 부자 청년이 가버렸거든요.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가는 걸 보고 그랬거든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사람으로나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면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자, 본문 21절 가운데 보면 그러죠.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하늘에서 하는 것은 너가 이 세상 다 살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천국에서 보물을 얻게 된다. 여기서는 네 재산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보물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잠언 기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라는 게 잠언서를 이 잠언 전도서 썼는 이 기자는 진짜 부자로 살았잖아요.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하나님에게 빌려주는 거래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그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가난한 사람을 도왔는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반드시 갚아준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되면은 이 땅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밥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교회도 나누고 여러 곳에다가 나누어도 남음이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수의 교회가 우리도 세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해외의 교회를 13개나 건축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태주 선생님 보니까 우리 청소년 무료급식에 한 달에 3만 원씩이나 후원을 하더라고요. 참 5천 원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에 그렇게 많은 돈을 후원한다는 것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서 그들에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제가 우리 단톡방에 그 아이들 식사하는 것 사진을 올렸죠. 그래도 최진호 선교사님이 빵 공장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먹는 식빵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식빵만 해요. 하루에 3끼 못 먹습니다. 2끼 겨우 먹어요. 그 이제 교회 오면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교회를 오게 되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그 크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 영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이제는 영양가 있는 고기를 한번 먹여보자 싶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이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그러면은 무슨 고기를 먹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곳에는 염소고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자들에게 나누려고 그러면은 돈이 얼마 정도 들면 됩니까? 그러니까 염소 2마리를 해야 되는데 2마리 값이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이미 그 30만 원은 우리가 가는 5명이 다 분담을 해가지고 하기로 예산 속에 잡아 넣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동참을 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27일에도 또 필리핀을 갑니다. 그곳에 지금 우리가 지어준 그 신학교 도서관이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 교회에, 아니 그 교회하고 한 울타리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은 우리가 매달 그 아이들 급식비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곳에 지금 그 딸 화산 피난민들이 150명이 지금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 3칸에 150명, 교실 하나에 50명씩 먹고 자고 있다는 거죠.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실 때 이 사람들에게 밥 한 끼만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주겠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많은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돕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